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9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고백했던 고백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살펴오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2020년에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나만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대를 이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기를 꿈꾸기에요, 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유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그 가진 의미를 함께 살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아합 왕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세벨 여왕이 무지 나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많이 기억들을 합니다. 왜 이세벨 왕이 얼마나 나쁘고 또 그 여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고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나봇이 포도원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 하나님께 주신 유산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과 그 유산을 빼앗으려고 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이라는 의미 너머의 또 다른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산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에는 저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땅을 받았으니까 이야 좋은 유산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유산의 의미는 조금 더 그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유산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이라는 단어로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유산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가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 모든 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지, 나봇과 아합 왕과의 이 경쟁, 어찌 보면 다툼의 구도를 따라서 오늘 유산이 갖는 참된 의미를 살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나봇에게 유산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보다 혹 돈보다 귀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팔지 않으려고 하는 자와 사려고 하는 자가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나봇이고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유산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 포도원 유산을 넘겨주면 나는 너에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을 포도원을 줄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도 싫다면 내가 돈으로 이것을 더블로 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합 왕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값을 치른다 해서 할지라도 이 나봇은 그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계산하고요. 돈이면 해결되어지는, 돈이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봇은 그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돈이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드라마에서도 아주 유명한 어떤 남자 배우가 혀 짧은 소리로 벽에 탁 대면서 사랑 웃기지 마 뭐 이러면서 내가 돈으로 사겠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니 뭐 이랬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마저도 뭘로 하려고 한 거예요?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돈의 가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대표 주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돈으로 나봇의 유산까지도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왜냐하면 1절을 보면 그런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결정하게 되어진 아합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5절부터 한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아합이 뭐 한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뒤따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먹어요. 막 차고 넘칠 때까지 먹죠. 그리고 나서 늘 뭐예요? 후회해요. 왜 그때 그렇게 먹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 돼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아이 쇼핑을 나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뭔가 하나라도 사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이 잠을 그냥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은 어떤 거예요? 사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심되고 염려되어지는 걸 오늘 본문에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시작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아합은 뭘 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합 왕인 거예요. 자신이 가진 물질로 더 좋은 것을 제공해주면 나봇이 뭐 할 줄 안 거예요? 그 포도원을 넘길 줄 안 거예요. 근데
오늘 나봇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시하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오늘 나봇은 표현하고 있냐? 바로 조상들이 내게 준 유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합 왕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겁니다. 물질로, 세상 권세로, 또 수많은 유혹들로 내 앞에 이거면 해결되지 않겠니? 라고 다가서는 시대를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의 물질로, 가치로 환산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봇과 아합 왕의 오늘 대결 구도예요. 나봇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합 왕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니? 라고 말하는 이 대립구도, 경쟁구도 속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봇에게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아합 왕은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봇은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금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넘기고 싶었을까요? 넘기기 싫었을까요? 역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네요. 저는 넘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에게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2,000만 원 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아니, 너무 좀 작아서 그러세요? 요즘에는 1,000만 원 돈이 아니니까. 좀 더 쓸게요, 제가 그러면. 1억짜리 땅이 있는데 2억 주겠대요.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좀 더 강해졌어요? 한 번만 더 쓸까요? 10억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20억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팔아야죠. 안 팔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그러면 나봇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니까. 나봇은 그거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금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을 넘는 것을, 신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뜻이 신성을 더럽히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선을 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영역을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선을 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뭐 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나봇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 말의 뜻을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왕의 명령보다 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뜻을 오늘 나봇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나봇은 누구 말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팔고는 싶은데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합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을 들어, 내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옵니다. 공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입법기관과 또 이것을 행하는 사법기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고 법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이 공회입니다. 공회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신들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이 내게 두렵기는 하지만, 아니 혹하기는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나봇처럼, 아니 아합왕처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올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금하신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은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아합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선 넘어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나봇의 유산은 뭐였어요?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이었는데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사가지고 하려고 한 게 뭡니까? 네, 채소밭이에요.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자, 하나님이 물려주신 걸 유산, 유업이라고 합니다. 14일부터 진행되어질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새벽기도회 때 이제 주제가 유업이라는 단어를 좀 살필 텐데,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이 아합은 뭘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포도원이 채소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 너머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문화를 보면은요, 포도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징할 때 포도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포도원을 둘러 진치시고요, 포도 열매가 맺히고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상징할 때 보통 나오는 것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 이런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는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반대로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농경 문화입니다. 무슨 뜻인 거예요? 밭농사, 논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합왕의 시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봇은 뭐 한 거예요? 나는 그 선까지는 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 선 한 번만 넘어와 봐.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 내가 그 선만큼은 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산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봇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둘이 충돌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봇의 믿음을 간직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냥 포도원 안 뺏기려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불의한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오늘 그것 지키려다가 나봇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결과로 나봇은 어떻게 되었죠? 죽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많다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나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말하게 한다라는 이 거룩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고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섬김과 사랑이 이미 떠나신 후에도 내게 뭐라고 하셔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셨지. 그때 이렇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지. 그것이 내게 남아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의 믿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수고도, 이 여인의 믿음도 기억되어질 거라고, 전파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믿음의 귀한 종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어떻게 해야 뺏기니까요? 죽어야만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봇은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것을 뭐 할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 있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은요, 레위기의 법전을 따라 읽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산은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 나오죠. 장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빼앗겨버릴 것만 했던 것들 딸들에게 허락하시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결혼하고 나서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들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결국 뭐하냐면 그 유산은 그 사람이 죽어 물려줄 사람이 없을 때 끝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얘기를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인을 보냅니다. 종을.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뭐예요? 안 주고 그냥 보냅니다. 바로 죽이면 안 돼요.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그 종을.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예요?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저들이 존귀 여기겠지 하고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자니까 얘만 죽여버리면 이 유산이 누구께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상속자로 살아가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제거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지막까지 이 유산을 지켜내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유산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지켜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나봇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더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죽음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말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돌아가면 9절에 보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세벨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왕이.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합왕과 이세벨의 유혹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듣지 않았어요? 나봇은 듣지 않았어요. 들었으므로 장로들과 귀족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음으로 나봇은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처럼, 가인이 죽인 아벨의 삶처럼 오늘 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또 말하고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내게 물려주셔서 지금은 내 곁을 떠나 계시지만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또 그 자녀의 세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둘이 충돌할 때 나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오늘 내 믿음의 유산이 또 다음 세대에게 나는 떠났어도 영원히 말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유산을 또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줌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